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로운, 문학적인 퍼즐 같은 거예요. 바로 신약 성경의 공관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4편이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내용이 정말 놀랍도록 비슷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얘기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배경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4권의 책,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신약 성경 맨 앞에 나오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게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또 동시에 흥미롭게 만들었던 바로 그 복음서 퍼즐이라는 겁니다. 기록은 4개인데 왜 3개만 이렇게 서로 짜맞춘 것처럼 비슷한 점이 많을까 하는 거죠.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는 진짜 같은 사건들을 심지어 선서까지 비슷하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어때요? 이야기 구조도 다르고 분위기나 신학적인 색깔도 완전히 독자적인 노선을 가져.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공관복음이라는 개념이에요. 공관복음 할 때 이 공관이라는 말이요, 함께 본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시놉티코스에서 온 거예요. 이름 그대로죠. 이 세 복음서가 예수님의 삶을 하나의 공통된 관점으로 함께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럼 왜 하필 이 세 복음서만 공통된 관점을 갖게 된 걸까요? 학자들은 이들이 같은 자료를 보고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유력한 가설이 뭐냐면 마태랑 누가가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기본 텍스트로 참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Q 자료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어록집 같은 걸 공통적으로 참고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에서의 사역, 여러 비유와 기적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겪는 마지막 일주일과 부활까지. 이 핵심적인 사건들이 새 복음서에서 거의 똑같은 순서로 똑같이 등장해요. 이게 바로 공관복음의 뼈대를 이루는 공통된 스토리 라인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내용이 비슷한데 굳이 3권이나 따로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달라서 이 세 복음서가 각자 고유한 책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우선 마태복음부터 볼게요. 이 책은 타겟 독자가 아주 명확해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책 전체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맞다. 이걸 증명하는데 거의 모든 걸 걸고 있어요. 그 다음은 마가복음. 네 복음서 중에 제일 짧고 전개 속도가 정말 엄청나요. 마치 액션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곧, 즉시 이런 단어를 계속 쓰면서 숨 쉴 틈 없이 이야기를 팍팍 밀어붙이죠. 여기서 예수는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인데요. 이 책의 별명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요. 특히 구원의 메시지가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여성, 이방인처럼 당시 소외됐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각 복음서의 특징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예수를 어떤 모습으로 그리는지, 주된 독자가 누구인지, 뭘 강조하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 줄, 족보가 정말 재밌어요. 보세요. 마태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누가는 아예 온 인류의 시작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런데 마가는요? 족보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이야기로 돌진해요. 이것만 봐도 각 저자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그 의도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제 슬슬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시간이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차이점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체 그림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장치라는 거죠. 바로 이 말이 핵심을 꿰뚫는다고 생각해요. 이 차이점들은 모순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이 모여서 하나의 진실을 더 완전하게,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로 나와요. 내용은 비슷한데 누구는 산에서
누구는 평지에서 가르쳤다고 하고 구성이나 강조점도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이게 바로 오류가 아니라 각 저자가 자기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편집한 결과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그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비추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선명하게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새 복음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자 다른 각도에서 예수라는 인물을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훨씬 더 깊고 다채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또렷하게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세 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치는 뭘까요? 그 가치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 한 인물에 대해 훨씬 입체적인 그림을 갖게 되죠.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모아보는 것처럼요. 둘째, 이 세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통해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짜 핵심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 그 미묘한 차이점들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발견하고 당시 초기 교회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아주 건강한 신학적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결국 이 공관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의 사실, 하나의 진실을 여러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해를 얼마나 더 깊고 또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오래된 책 이야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겠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